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하여 그가 되고 내 삶 화목제로 사드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당일의 영화세할 때 주님 죄악던 영혼들을 그 소리 외쳐울거든. 주 믿으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저를 세상했으니 그들의 이름이 증가. 하나님께 신사랑을 증량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두루마리 그와의 삼고 바다를 물삼아도 가볍게 하나님의 사랑 가리고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빙산도 채우지고 가리. 하나님께 신사랑을 증량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 많아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많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레는 가슴 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바라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셔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세상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집중하여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결단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세상이 변화해도 어디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이 2번 바뀌어도 늘 푸른 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인생의 짐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구가 오랜 지병으로 나이가 많아도 경제와 간호를 책임져야 하는 성도님, 아침 저녁으로 무릎에 통증이 와도 가족들 때문에 일을 놓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못 쓸 병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간절히 빌고 바라며, 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하나님,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 곳에 보내고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여 힘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손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수고한다, 애쓴다, 고생이 많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찬바람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지만 주님, 조금만 참고 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께 부르짖으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먹고 살고 입는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대적하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어서 아버지와 친구를 아버지와 죽게 만들고
가족을 죽게 만들고 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케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입시철입니다. 아버지 또한 취업철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미시생들 취업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게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성숙을 이루어 예배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건실해져서 주차타워 건설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는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종 오계강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두 자녀에게도 축복과 가정도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고 있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사역장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다 아버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성규 목사님 이 주에 몸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운 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가대, 교회 학교 교사, 주차 안내, 주방 봉사,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수고하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했었고요. 올해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수요 기도회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려운 감이 있어서 끝까지 다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수요일 저녁 시간대가 7시 시간대가 쉽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또 교육자들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가급적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신앙 성숙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소나 연락처 변경된 부분 있으시면 교구장님이나 1층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그 스마트 요람이 있는데 사진 변경 원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층 게시판에 나중에 식사를 하신 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층 게시판에 우리 한일교회 교인 명부를 이렇게 쭉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직분별로 가나다 순서대로 쭉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 이제 책으로 요람이 나올 때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뭐 2년 3년 교회를 결석하셔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거나 혹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름을 오랫동안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오겠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겨두면 실제로 어떤 분들이 몇 년 만에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내 요람에 내 이름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럼 참 기분 좋게 또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 좀 바꾸어서 그런 부분들도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일단 다 뺐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했는가 하니 이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단과 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일부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 가까운 교회들에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정확한 멤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헌법에서도 보면 우리 총회 헌법에 해마다 연말에 공동의회 때는 우리 교인 명부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1년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헌법상 명칭은 실종 교인이라고 해서 일단 교인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교회를 또 건강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도 이제 출석 체크를 잘 철저하게 해서 가급적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1년 이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이제 빠져서 좀 서운하거나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명단을 정리를 했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가서 보시면 현재 우리 교회 그래서 출석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결석을 언제 하더라도 어쨌든 1년 이상은 결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646명, 청년들 빼고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숫자가 그러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평균 출석이 500명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름이 빠졌다고 해도 서운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시면 이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름을 넣을 때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오시면 옛날에는 등록증만 쓰면 바로 그날부터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올해 초부터 바꾸었어요. 해서 등록증이라고 하지 않고 등록 신청서. 그러니까 내가 썼다고 내가 등록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내면 교회에서 살펴보고 등록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교회가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이단들이 그런 방법들로 교회 등록증 써내고서 교회에서 이제 이상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 신청서를 내면 등록한 이후로부터 8주 동안에 4주 이상 출석을 하시면 정식으로 우리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쭉 이름이 돼 있으니까 누구 안무개는 분명히 지난주도 왔었고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한 4달 만에 한 번씩은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교구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함께 또 우리 교회도 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죠? 혹시 섭섭한 실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태선 장로님, 고재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 선한 사역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과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한 사역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약하신 것 같은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은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약해지셨네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보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 제가 듣기로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6월 달에도 누가복음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주보에는 제목이 천국과 지옥 2번 2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할 때 핵심은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가? 지옥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 거 하니? 살만하기 때문에. 천국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옛날엔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 한 40대 50대 때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니 80대 이상 넘어가시면 천천히 가도 좋겠다 주님 이렇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점점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그런 말씀 나올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옥에 관한 것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나올 때는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약화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6월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 달 지났죠?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왜 더 약해지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신 줄로 저는. 지옥은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더 약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지옥에 대한 우리가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닌데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천국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알겠고 괜찮은데 지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왠고하니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끔찍한 지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안 되시는 게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 자체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상식 이상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의 손자가 5살짜리 손자가 창조주예요. 어떤 창조주냐면 애기들 블록놀이 장난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블록놀이를 만들어 놓고서 할머니 내가 이 블록이 너무 좋으니까 나 이 블록 위해서 내가 죽을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정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니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는 것은 안 믿고 싶어 합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믿고 싶다고 안 믿고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받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더욱더 커지시기를 바라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명확하게 아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천국에 살 사람들과 지옥에 살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작은 제목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 이런 표현, 두 가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그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먼저 천국에 속하는 자들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룹이고요. 지옥에 속할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인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보통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속할 천국 백성과 지옥에 속할 지옥 백성은 누구의 인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실 때 계약 이거 얼마에 내가 산다 계약서 쓰시고 도장 꽝 찍으면 그날로부터 그것은 내 소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찍으시면 여러분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사단에게 가서 도장 찍어 주시야 하고 도장을 받으면 누구의 소유? 사단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순결한 사람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다 따라간다는 말은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이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귀신도 천국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떠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잘 알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 가는 사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사단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할 때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큰 성 바벨론, 사단의 세력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실제로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각 나라들로 하여금, 로마가 제국이니까요, 각 나라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바벨론이여,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습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인데,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서, 우상을 섬긴 자가 무엇을 마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로마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오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다는 것도 로마 황제를 섬겼다는 얘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단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은 누구의 도장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사단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 절하는 자. 자, 이런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을 받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을 향해서 벌벌벌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성도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향해서 방심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탄의 인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노력이지만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사탄의 인을 받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왔어요. 아시아의 7교회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날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와가지고, 자, 줄을 서 보시오, 도장 받을 사람 나오시오, 안 나온다고 억지로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났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황제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뭐도 못한다고요?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활동 자체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의 그 길드,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서로 상거래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성도들이 그 길드에 이렇게 조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자만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 자체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사단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단은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모양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인을 받게 했던 그런 사단이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1번 2000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다. 2번 지금은 더 발악하고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2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사탄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자기에게 2000년 시간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사단은 더 그 가운데 성도들 사람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서 자기 인을 찍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죠. 그럼 지금 평안하신데 옛날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나요? 더 하나님 더 사모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사단은 정말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90세, 100세 사셔도 100세까지 못 살지만 사단은 지금 몇천 년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다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장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조장하여서 아니 평안한데 별일 없는데 뭐 기도하려고 그래. 별일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살만하잖아. 사단의 목적은 성도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얘랑 어떻게 하면 떼놓을까? 친구 못하게 만들까? 얘 먹을 거 따르고 얘 먹을 거 따라주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 살아도 떼놓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단은 때로는 평화를 위장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화감을 조성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제가 볼 때에 오늘날 사단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옆집 아줌마입니다. 옆집 아줌마. 무시무시한 도구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뭐 별 이상 문제 없고 뭐 애들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그냥 뭐 집도 있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봐 말자씨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저 집을 하나 샀는데 대박 났어. 1억짜리가 5억이 된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가난한가 보다. 잘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가 제 아이 말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뭐 그냥 뭐 그래도 뭐 썩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그냥 해서 자기 할 만큼 한 것 같아. 뭐 엄마 아빠가 이 모양인데 엄마 아빠보다 낫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쯤 가는 대학을 가서 이제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말자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이번에 스카이 들어갔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전에까지 괜찮았는데 비교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막 이제 다그치는 거지. 이 자식아 너는 뭐 했어? 옆집 말자되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무기입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단은 꼬드겨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괜히 위화감 조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옆집 아주머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에 땅값이 오를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중계동에, 대치동에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청년들 지금 토익, 토플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라고 사단은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위화감을 조성해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단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 넣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감사했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몇 분이 더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딘가에 있을, 상상 속에 있을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단과의 현실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단의 표를 받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보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더 줄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사단은 틀림없이 100%, 200%, 1000% 확실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내 삶의 어떤 형태로든 사단은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국에는 있고 지옥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독특한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기록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은 뭐 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기록하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는지는 아마 우리 남편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내가 전 아내님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얘기를 잘 듣는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막 하시면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어봐봐.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 대화에서도 항상 그런 표현 잘 쓰죠. 듣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아이들 잘 듣고 있는데 자, 엄마 말하는 거 잘 들어봐. 듣고 있는데 또 잘 들어봐. 언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목시킬 때, 강조를 할 때, 중요한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하라 이런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한 12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을 강조할 때, 뭔가 전환이 될 때, 그러면 기록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빨간색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여러분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아니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할까요? 독특한 표현이죠. 죽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서? 안식이 있으니까 복되다. 천국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죽어도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란 말은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은 잘 이해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안식이 그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게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나서는 할 때는 뭐가 이제 그립죠?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쉴 때가 딱 왔어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다는 얘기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친 후에 만나는 안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복된 자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뭐가 없다는 얘기죠?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없는 대신에 앞에 뭐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안식 그냥 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에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지옥은 헬라말로 하면 게엔나라고 합니다. 게엔나. 게 흰놈이라고 하는 말인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 뜻이 흰놈의 골짜기. 사진에 보시면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성전이 있던 자리고요. 약간 언덕백이죠. 그리고 1번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입니다. 딱 이제 봐도 이제 위치가 알겠죠. 저런 곳은 뭐 하기 딱 좋죠? 쓰레기 처리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기 좋은 장소.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여기서는 주로 뭐가 행해졌냐면 이제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들 우상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뭐 제일 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흰놈 골짜기에서는 자기 자녀를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했던 것이 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골짜기를 두고서 살육의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흰놈 골짜기에서는 주로 이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동물의 내장들, 뭐 우상에게 드렸던 뭐든지 뭐 제사를 지냈던 뭐든지 동물의 이제 내장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태우는 곳이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울지. 그 내장들 가만 냅둬도 냄새나는 그 내장들이 썩지요.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지요. 그걸 태우니까는 태우는 냄새 고약한 냄새 나지요. 연기 나지요. 불꽃이 끊임없이 올라가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서 지옥을 지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더기가 왜 하필 구더기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거기서 내장들 막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버글버글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벌레들이 있는데 계속 불은 붙는데 그 벌레들도 죽지 않는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난으로 인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14만 4천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림을 분명하게 품고 살아야 우리가 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혹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사단의 유혹이 올 때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언제 천국으로 가고 언제 지옥으로 갈까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죽는 즉시로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집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그 즉시로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죽는 즉시로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몇몇 표현들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천국과 낙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국과 낙원, 지옥과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사람이 지금 죽으면 몸은 어디에 남게 됩니까? 몸은 여기에 남게 되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남았던 몸, 그러니까 흙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어쨌든 흙이든 뭐든 이 땅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육체가 다 다시 부활을 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을 하여서 영혼과 다시 합하여져서 새로운 영생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가는 지옥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옥과 음부는 같은 장소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새로운 영생체이냐, 분리된 재림 전이냐 후냐, 그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둘 다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즉시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음을,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는 즉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도가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영화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긴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